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잘 알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새롭고 산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이 뭔가? 또 그냥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또 뭔가? 이 어린 양은 구약에서 희생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또는 양이나 염소나 또 그것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또 비둘기 사는 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곡식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양인가 보다 이런 거 생각이 나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 제사 드리는 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바칠 때에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형벌은 결국 끝에 사망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이 결국은 죄를 거쳐서 사망에까지 이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또 모리아산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그 어린 양은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질문했던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정말 양을 하나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숲풀 사이에 뿔이 걸린 거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만든 제사법은 아브라함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원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모세 시절에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준비해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친다. 그 양이 그 아들이 어린 양의 역할을 한다. 산에 올라가서 바친다. 이런 거 굉장히 예수님보다 닮아 있습니다. 골고다 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기억하는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을 탁 시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구나. 왜? 아들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시려고. 우리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내외간의 청소를 하는 분들입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들을 잃고 나서 너희가 함께 있을 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만 남았구나. 그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함께 오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큐티하다가 놀란 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고 올라갔다. 그런 구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고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그렇게 올라갔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갔구나. 그나마 마음은 좀 편안했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리신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 칼로 아이의 배를 갈라야 된다는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당시의 제사는 양의 빨리 그 고통을 덜해야 되니까 목을 딱 버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분리해내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이제 고기만 이렇게 제사드린 그런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상상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막 십자가에 감사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애틋한 마음들은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닫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보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버리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결단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말씀을 잘하는 예수님인데 본인이 말씀 자체이신데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죠 보통. 근데 막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딱 합니다. 엄마 미워! 이렇게 합니다. 왜? 힘들단 말입니다. 정말 미운 게 아니고. 그리고 끝나고 아이고 내가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정말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엄마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하늘의 창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은 야 이제 피곤한 시간 지나갔으니까 수학 좀 물려봐라. 포도주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 시간만은 하나님도 아마 같이 고통하고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힘있게 오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헤로당도
물리쳐버리고 헤로드는 이방이니까 로마 뭐 시저도 막 쫓아내버리고 그 온 세계의 왕으로 탁 등극해가지고 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유대인들은 다 중앙정계로 진출하자. 내가 세금 다 면제해주고 너희들은 나라에서 1년에 뭐 1억씩 지원해줄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는 걸로 기대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공물을 다 이스라엘에게 바치고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선지서에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희생당해서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비둘기같이 온답니다. 아까도 이렇게 재물 말씀드렸지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것도 안 되면 참새라도 뭐 재물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몇 단계 아래급입니다. 뭐 재물이 돈의 뭐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둘기라 그랬을 때 약간 이렇게 가치가 있는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 뭐 요즘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그때도 평화의 상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화평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니까 양순한 어린 양, 평화의 비둘기. 이게 굉장히 유약한 이미지입니다. 막 천하를 호령하면서 죄인들을 막 무릎 꿇이고 우리 옛날로 치면은 막 미군들이 도와주러 들어와가지고 일본 그 압제하던 그 지도부들을 땅바닥에 무릎 꿇리고 막 포승줄로 매가지고 줄줄이 꿰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대한민국 사람들 고생 많이 했어. 이제부터는 다시 너희를 독립자치정부로 만들어줄게. 이런 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고 그냥 군중들의 인기를 조금 끌다가 3년 채 안 돼서 그냥 십자가에 요즘으로 치면 그 무슨 전기의자나 뭐 이렇게 목 매다는 이런 걸로 그냥 죽어간 무명의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즘도 인정을 안 합니다. 뭐 유대교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없는 메시아 뭐 겉으로 볼 때는 이사야 보니까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 이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 뭐 그럴듯해 보이는 게 없단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디 뭐 미국의 무슨 뭐 달라스 신학교에서 3년을 수학해가지고 무슨 뭐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무슨 연구소 소장 이런 명함을 딱 내걸면서 자 그분이 이제 3박 4일 동안 부흥회랍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막 온 시내에서 들끓어가는 사람들 와 그분이 왔대 가자 이런 게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 그러니까 뭐 좀 배운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뭐 연세대나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사람들은 학벌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냥 평신도 출신이래. 그 당시에도 뭐 선지학교 있었고 막 바울이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도 있었고 누구누구 수하에서 배운 사람도 아니래. 그럼 뭔데 그럼? 그냥 자기 혼자 나왔대. 아이고 그 나사렛 갈릴리 거기는 저 변방 아니가 변방. 요즘으로 치면은 어디 뭐 시골 구석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무슨 뭘 가르친다 그래. 알기는 뭘 제대로 하는 정규금 받았대? 아니 그냥 자기 혼자 나와서 일친데 희한하네. 근데 그 사람을 막 메시아라고 막 전해준 사람이 있단다. 누구야? 세례요한인 사람. 그 사람 요단강 강가에서 낙동강에서 뭐 사람들 물에 빠뜨린 사람들 있다 칩시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이상한 눈을 봅니다. 저것들 이단 아닌가? 교리 한번 검증해봐. 그래서 교리 검증단을 6인을 꾸며가지고 5박 6일 동안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이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더노? 사람들은 굉장히 따르는데 이건 좀 혹세무민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라? 세례를 받아야 된답니다. 무슨 세례를? 회개하랍니다. 회개. 그러면 뭐 많이 하라 그래. 근데 우리 보고도 하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냥 뭐 열연미 없이 다 하랍니다. 에이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 하면서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야, 그거는 참남죄 아니가. 이런 이상한 소문들을 막 가지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올바른 정신 박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막 누구는 사람들 말도 안 들어보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인정할 만한 무엇이 없는 겁니다. 출신도 그렇죠, 학벌도 그렇죠, 배경도 그렇죠, 혈통이 뭐 있냐, 귀족 출신도 아니고 뭐 학자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어디 구석에 이름 모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선이 의혹의 눈초리가 많아요. 의혹의 눈초리. 조금 배운 사람들, 조금 있는 집 사람들은 좀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의혹의 눈초리를 봅니다. 그래? 이겁니다. 그냥 좀 뭐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막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쫓아가서 죄 용서해 준다니까 무조건 좋다는데 그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근데 뭐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 그래. 그러니까요. 저건 이단이네.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아이고 그거는 뭐 확실하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무슨 그런데 이런 분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와 사두개는 그 당시에 그 공의원,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몇 석 그런 거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반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에세네파는 저 변방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수행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유 저것들은 뭐 거지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 그래서 성경에도 바리새와 사두개만 나오지 나머지 편은 나오진 않습니다. 열심당도 조금 나오고 그 이름 없는 파에 세례왕이 속해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백성들 세례주고 하니까 그냥 아유 뭐 그러다 말겠지.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누가 나와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은 한마디 합니다. 뭐 누구도 뭐 드다도 뭐 쫓다가 이렇게 뭐 매진이 나갔고 뭐 누구도 뭐 쫓다가 뭐 애국 사람 누구도 쫓다가 뭐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런 것 중에 하나야. 그냥 가만 놔도 돼.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열심히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한 사람들은 다 주님 편이고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가랍더라면서 예수님한테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별로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소수파, 변방에서 일어난 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말했던 아까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득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정치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형장 예술로 사라져간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 말을 합니다. 털 깎는 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재판받으러 갈 때 너 변해봐라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저렇게 사람들이 너를 참소하는데 너도 한번 자신을 변해봐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빌라도가 오히려 그 태도 때문에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야 이거 내가 괜히 무거운 사람 잡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아내가 막 와가지고 간밤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꿈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빌라도가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야 이거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래 나 왕이다. 그러게 하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빌라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세례요한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막 뿔뿔 흩어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제자들이 뭐 새듯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열심히 나온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 지금 저쪽으로 다 건너가고 있다고. 사람들도 다 절반으로 몰려가고 제자들도 스스로 빠져나가서 이탈자가 다 생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개의 세례를 끝까지 전파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내가 세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도 뭔가 막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거를 막 움켜쥐려고 하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는 자기의 사명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뭐 사촌이고 뭐 그런 얘기 출생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가출해가지고 저 광야에 있다 보니까 친척이긴 한데 왕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자기 삶을 끝낸 겁니다. 참 이상하죠. 뭔 좀 알아야 뭘 전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뭘 좀 정보가 있어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게 답니다. 자기 사명은. 누구에겐가 성령이 내려서 비둘기처럼 임하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평생을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먹는 거 입는 거 제대로 먹도 입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 그게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허망하게 죽어요. 결혼도 못하고 죽어요. 이름도 떨치지도 못하고 죽어요. 후손도 없고 재산도 없고 제자들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렇게 그냥 바람처럼 요즘 가을바람에 낙엽이 많이 흩날립니다만 그렇게 흩날리는 낙엽처럼 사라져간 인생 그리고 끝인 줄 알았겠죠. 그게 다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의 이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뭔가 기념비적인 그런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에 사람들을 한번 푹 적셨다가 죽었다는 표시죠. 물에서 새로 나옵니다. 이제 나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전의 인생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는 표시입니다. 요즘 우리 세례받는 것도 그렇죠. 유아세례도 그렇습니다. 애들은 잘 몰라도 부모님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줍니다.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그냥 입교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세례와는 달리 예수님은 세례와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이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것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어느 날 물세례는 많이 받는데 불세례는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어떤 의식으로 정리해서 하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는 성령세례는 각자 받아야 돼요. 각자. 심지어 우리 교사는 성령세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게 성령세례야. 뭘 또 성령세례를 한 번 더 받아. 그럼 구원을 2번 받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절충안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그 신약에서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오직 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구해야 되냐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아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그래 줄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물세례는 신앙 고백하면 다 세례를 받는데 이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받아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막 지혜가 열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나타나냐 하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라고 이거 부탁드려야 된다 그러나요?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예전에 나 받았어요. 20몇 살 때 내가 열심히 다닐 때 그 무슨 금요기도에 가서
또 무슨 부흥회 갔다가 한 번 받았어요. 30년 전에 받은 물 한 모금 마신 게 지금도 목이 시원합니까? 새로 마셔야죠. 새롭게. 요즘 제가 1대1 공부하느라고 이제 그 그리스도도의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을 뭐 영접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막 은혜가 막 임하더라고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예수 벌써 믿었는데 이게 은혜가 임하지 했더니 영접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날마다까지는 못하고 영접 기도 우리는 예배마다 매번 할까라고 하다가 약간 참았습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성찬식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막 만지시도록 그래서 거듭나는 새로운 은혜 예수 새로 믿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믿었지만 성령으로 충만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축도로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